오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뭐 5명이어도 되고 뭐 20명이도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12명을 맞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서 좀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내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창을 냈습니다. 이 창을 내는 이 창문이 히브리어로 초하르인데 갑절의 빛을 가리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왜 그 창문이 갑절의 빛을 가리킬까? 창문이 그냥 유리창이라서 빛이 많이 돌아서 그렇게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어가 갑절의 빛을 가리키길래. 근데 유리창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리가 개발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에 유리가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국 노아가 배에다가 창문을 낸다고 해봐야 결국은 나무에다 그냥 구멍 하나 뚫어놨는 것밖에 안 될 건데, 왜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갑절의 빛을 가리킬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초하르가 차하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반짝이다인데, 기름을 짜다입니다. 기름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름을 짜는 거하고, 갑절의 빛하고, 이 창문하고 도대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아무만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볼 때, 이걸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물을 때도 없고, 오로지 그냥 히브리어 사전, 성경,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참 답답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참 저한테는 참 신비로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냥 기름을 짜는 거, 기름이 이제 반짝이잖아, 그죠? 그 기름이 뜻이 반짝이다 이런 뜻인데, 이 반짝이다. 그 창문이니까 반짝이다. 갑절에 비추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 유리창이 아니잖아요, 보면. 또 그리고 이것은 구멍이잖아, 보면. 몇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공부를 했지만 이 창문은 꿈이고 거울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환상이고 비유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창문의 뜻이 원래 그래요. 창문의 뜻이 거울, 환상, 비전, 뭐 비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창문이. 그 창문이 이게 희망인데, 이 창문이 희망인데 누구한테는 이 창문이 희망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 창문이 그 희망이 안 되는 것. 예, 이런 개념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창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정탐꾼이 살아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기생나앗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다는 모습이 유월절날 문에다 피를 칠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피에 심줄이 쭉 흐르는 거. 우리 몸에 심줄이 있는 거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심줄이라 하잖아. 줄. 심줄. 줄이란 말입니다. 붉은 줄.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집트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죠. 이 창문을 통하여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고, 이 창문으로 사도 바울이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고 있던 유도구가 떨어지고, 다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가 잠언서에 보면은 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간음을 할 상대를 기다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창문으로 다윗 왕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다가 죽는 순간까지 임신을 못하는 저주를 받고, 다니엘 역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너무나도 창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창문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이 창문으로 간음할 상대를 고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듯이 이 창문이 바로 구멍, 틈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 먹고 언약이 깨어졌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간음을 함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돌판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며 이 깨어진 돌과 돌 조각들 사이, 돌과 돌 사이가 바로 틈, 구멍, 율법의 간격, 반석이 쪼개짐, 율법의 간격, 구멍, 그리고 이 틈이 지진이라고 했고 또 이 틈이 구렁텅이, 이 틈이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 것, 텅 빈 우리 마음 상태, 운물에 물이 없는 상태, 무적행, 심연, 지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 지진의 상태, 지진 속에서 불이 나오는 상태, 그 틈새.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옥이 불타면 밝아야 되는데 왜 어둡겠어요? 그게 바로 화산 폭발의 상태거든. 화산 폭발의 상태에서 화산재가 터지고 나오면은 불이 있지만 어둡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그게 정확히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이 깨어진 돌판이고 언약궤가 깨어져서 전부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 갈라진 틈, 희망이 없는 그 갈라진 틈 쓰다 그 마리아, 마라, 모르, 모리아, 몰약 전부 이런 개념이거든. 그 쓴 거, 그 사망을 가리키는 마리아의 그 갈라진 생식기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그 생식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한테 그 구멍이 희망의 구멍, 창문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쓰다 죽었다인데, 우리가 다 죽는 건데, 그 틈이, 아무 희망도 없는 그 틈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구멍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임신해서 죄를 낳아서 다 죽게, 사망이 다 오게 돼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욕심이 임신한 것 대신에 마리아의 예수가 임신이 되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그림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진 틈, 구멍, 그것이 지진이고 저주이고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물이 없는 구멍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물이 없는 구멍. 텅 빈 항아리잖아요. 6개 항아리. 6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언약이 깨어져서 포도주가 끊어졌는 거. 이제 결혼식장이 끝장이 나는 상태에서 그 구멍에다가 물을 채우시죠. 물을 채워져가지고 포도주, 그것이 새 포도주잖아. 새술에 취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거. 성경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새 포도주가 물포도주를 만든 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더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텅 비었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채우시는 거죠. 채우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항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텅 빈 항아리인데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없는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 전부 이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 틈 구멍이 희망, 거울, 창문, 환상, 꿈, 비유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텅 비었는데 이제 물을 체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꿈을 푸는 거란 말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죽어야 되는 상태, 언약궤가 깨어져서 모두 죽어야 되는 상태, 죽다인데 마리아 쓰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 처녀의 몸에서. 처녀는 임신을 할 수 없거든요.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남자 없이, 그죠? 이것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죠. 처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희망이 없는 그 갈라진 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 그 틈을 창문이라 하는 것. 이 창문이 히브리어 초하른데 이것이 갑절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왜 갑절입니까? 갈라지니까. 아침 오전의 빛과 오후의 빛을 합치면은 정오의 빛이 되죠. 한낮 가장 밝은 빛. 가장 밝은 빛 정오, 한낮 12시. 이때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갈라지는 거, 갑절의 빛. 갈라지는 거. 그것이 창문이다 이 말입니다. 창문이 바로 갑절의 빛을 가리키는 거. 한낮 정오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창문이 갈라지기 때문에 창문 문을 여는 거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절의 빛을 정오를 가리키고 한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갑절의 빛이 바로 오전과 오후의 빛을 합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창문하고 이 갑절의 빛, 한낮 정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히브리어 뜻이 갑절의 빛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래는 차하르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먼저 창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처럼
돌판이 깨어진 것, 그 틈새, 돌과 돌 사이의 간격, 그것을 틈이라 하고, 그 틈을 구멍이라 하고, 그 구멍이 바로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옛날 노아의 시대에는 당연히 유리로 만든 창문이 없듯이, 그것, 구멍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냥 뭐,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냥 창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창문이 바로 갑제비, 한낮, 정오, 12시를 가리키는데, 의미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갑제리빛이 왜 창문이 되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이 갑제리빛이 12시가 창문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12시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는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낮 12시는 갑제리빛을 가리키지만 낮 12시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것이고 이 12시는 오늘과 또 내일을 가르는 것입니다. 즉 12의 숫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것이고 또 오늘과 내일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2년과 올해죠. 올해와 내년을 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고 또 덜 먹고 이거를 가르는 것이 12의 숫자 값입니다. 이 12의 숫자 값이 정오가 되는데 이 정오가 바로 갑절의 빛 그리고 갈라지다 창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서 갈라지는 시간은 12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전과 오후로 갈라지고 오늘과 내일로 갈라지고 그다음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것은 바로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갑절의 빛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창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문이 바로 갈라지는 것이죠. 창문이 열고 닫고 갈라지죠.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은 열고 닫고 하는 거 갈라지는 문이 열리려고 하면 갈라져야 되잖아. 바로 그런 개념이 거기 있는 것이다 합니다. 그 좁은 문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갈라진 틈이 바로 넓은 문이자 좁은 문. 그 갈라진 틈은 뭡니까? 모두가 다 그걸로 율법이 깨어짐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거 또한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건 바로 지진이란 말입니다. 텅 빈 공허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빛이 들어오는 거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잖아.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생기는 거 바로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창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 걸 복습을 좀 했습니다, 사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갈비뼈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갈비뼈는 활을 가리킵니다. 팔의 뼈나 척추나 다리뼈나 손가락뼈 수도 없이 우리 몸에 뼈가 많이 있지만 이 갈비뼈만 활과 똑같이 생겼단 말입니다. 갈비뼈는 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갈비뼈가 무지개를 가리키는 것이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 즉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고 신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여자를 만드는 것이 갈비뼈, 무지개, 활, 이 언약으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으로 만들면 되지 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옆구리 갈비뼈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가리키는 그림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활이란 말입니다. 활을 쏟아.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모세오경. 그래, 모세오경 율법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바로 율법이 바로 뭡니까? 토라, 활을 쏟아. 이런 뜻입니다. 활을 쏘는 거. 활을 쏘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활을 쏘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가 뭐예요? 야라 내려오다. 활을 쏘는 거하고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 율법의 활에 맞아서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무지개가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죠. 그 율법의 활에 맞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에 맞아서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시는 거 이것이 인사이고 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보호라고 하죠. attention, 보호, 인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attention.
그다음에 보호, 레인보우, 보호 인사하다. 무지개가 바로 인사하는 거. 레인보우. 하나님이 인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합시다. 은혜가 바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것이 낙타라 말입니다. 낙타. 낙타를 탄 사람 부자거든요. 부자가 아래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보답하다. 바로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사를 대신 맞아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그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활에 맞아서 고개 숙이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천국에 계시면 안 되죠.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수많은 거 다 해가지고 삼보일배, 오체투지, 하루 한 끼 금식, 남을 도우는 거, 공덕,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11조 전부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 이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는 것.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입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사람이 탈 수가 있고, 낙타가 일어서는 것이 우뚝 서는 것이고, 그 낙타 위에서 아래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뭡니까? 위에 낙타를 타고 선물을 주는 것이 고개를 숙여야만 가능한 거거든.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댓글을 썼을 때, 만약에 뭐 코끼리가 있으면은 예수께서 코끼리를 예를 들었다. 이렇게 참 무식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아무리 히브리어를 연구해봐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거 뭐 속이에다, 진짜 완전 마이동풍이죠.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뭐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듣기 편한 설교만 들으시면 되지. 자기가 뭐 이해가 안 되고 하면 뭐 안 좋은 글을 쓰면 뭐 안 들으면 되죠, 보면. 저도 유튜브에 봤었을 때 어떤 뭐 선교사나 이렇게 봤을 때 가끔 보는데 자꾸 욕을 하더라고. 그거 안 봅니다, 그냥. 안 보면 되죠. 그걸 갖다가 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보면 되지. 뭐 저한테 보라고 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거기서 가난한 우리에게 보답을 하는 거, 선물을 주는 거, 이것이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것은 뭐 시간이 될 때 나중에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갈피뼈로 여자를 만드는 그것은 언약의 무지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무지개. 이 갈피뼈가 몇 개입니까? 오른쪽 왼쪽 합쳐서 24개입니다.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이것이 합쳐져서 바로 24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갈비뼈 활, 무지개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여자 교회가 사는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갈라지시고 옆구리 구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아기가 나오는 장면, 하하가 나오는 장면, 첫 번째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교회 우리 신부를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시고 신부가 보호가 되는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깨어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갈비뼈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의 갈비뼈가. 그게 답이에요. 갈비뼈로, 머리카락으로 만드시지 않는 이유가, 갈비뼈가 하는 역할은 신체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바로. 그게 활이거든. 이 갈비뼈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쉽게 맞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들, 심장이나 폐나 창자나 중요한 장기들이 수시로 터져가지고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유일하게 갈비뼈란 말입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이, 팔뼈가 뭐 우리 팔을 보호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팔뼈는 그냥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갈비뼈만 우리의 모든 이 장기들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손가락 뼈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문어처럼 이게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갈비뼈만, 이게 이 언약만 우리 신체 내부의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거든요. 딱 배에다 딱 해서.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두들겨 패도 갈비뼈는 부러져도 안에 장기들은 남으니까 갈비뼈가 몇 대 부러져도 다시 붙여서 자라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전부 다. 유일하게 갈비뼈가 뱃속에 있는 모든 폐, 심장, 이런 중요한 기관을 갖다가 다 보호하는 역할을, 이 갈비뼈가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갈비뼈.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것이 보호하는 역할. 이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든 이 24개. 이 갈비뼈가 바로 언약 무지개 활을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부가 사는 그림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냥 보호가 되는 그림, 그냥 갈비뼈가 있어야 보호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갈비뼈가 갈라지시고 여자가 보호받는 그림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갈비뼈는 바로 오른쪽 12개, 왼쪽에 12개, 그렇게 24개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공부했듯이 이 24 그리고 12의 숫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갑절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갑절. 오늘과 내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거. 이것이 바로 12 이 숫자 값이 이 갈라지는 거. 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틈, 구멍, 창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갑절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갈라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활이란 말입니다. 활. 율법의 활에 맞아서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이 돋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제 왜 12명의 제자를 두는지, 12지파가 있어야 하는지, 왜 하루는 12 플러스 12, 24시간이 되는지, 1년은 12달이 되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루는 아시다시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가 1년이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5달로 만들어도 되고, 또 하루 24시간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냥 하루 도는 걸 갖다가 우리가 12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공부를 못해도 쉽게 알 수 있죠. 지금 겨울이죠. 겨울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태양빛을 조금,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오는 겁니다. 계속 돌다가 태양을 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반구나 북반구 같은 데는 태양빛을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항상 여름이 나라가 있고, 항상 겨울이 나라가 있고, 그리고 호주는 우리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겨울이 된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지금 돌고 있다는 증거죠. 돌지 않다면 계속 여름이 되든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도니까 지금 우리가 추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태양빛을 조금 더 덜 받는 23.5도로 돌고 있으니까 좀 덜 받으니까, 아유, 한국은 이제 춥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왔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10이라는 숫자 값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개의 갈비뼈, 하나님께서 12개로 갈비뼈를 12개, 24개를 이렇게 두시고, 12명의 제자를 두시고, 12지파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왜 하루를 갖다가, 12시간으로 만들었을까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으로 만든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자,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12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면은 1년은 365일, 65일이 되죠. 일단 이거는 좀 더 오해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 기준이 되죠? 1년은 365일로 만들고, 하루를 갖다가 또 12시간으로 하고 하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밤과 낮을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로 시간을 갖다 결정하라. 징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 24시간이 지나는 것이고 태양은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는 것이죠. 물론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대인들입니다. 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이고, 이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을 원을 어떻게 분할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1년 동안 지구가 돌면서 태양빛을 작게 받으면 좀 겨울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좀 많이 받으면 여름입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졌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1년을 갖다 한 바퀴 돌면은 1년 365일이 되는 거고, 이것으로 계절과 징조 이렇게 나는 거죠. 여름과 겨울, 봄이 오는 게 당연히 태양 주변을 갖다가 지구가 도니까 태양빛을 좀 작게 받으면은 겨울이 오고, 조금 더 받으면 봄이 오는 거고, 좀 많이 받으면 여름이다 말입니다. 그게 지구가 도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양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9편 5절이죠. 보십시오.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태양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율법으로 이렇게 태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신랑이고 금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창백한 색깔, 은을, 시체의 창백한 색깔, 은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고대인들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자 하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것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이고 중요한 것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이 한 바퀴 도는 이 원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를 갖다가 10시간으로 고대인들이 정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원을 갖다가 10개로 우리가 분할한다고 우리가 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시간을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하루를 갖다가 12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10시간으로 한번 쪼개보자. 이렇게 한다면은, 하루를 10시간으로 분할하게 된다면은, 이 한 개의 각도가 36도가 되게 됩니다. 각도가 36도가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작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각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작도하기가 매우 쉬운 각은 60도입니다. 60도. 제가 아까 사진을 띄워봤는데 사진은 정사각형 한번 띄워볼래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오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삼각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60도거든요. 60도인데 자, 삼각이라 하는 걸 꼭 이해를 하십시오. 삼각형. 이 60도를 갖다가 반으로 딱 쪼개게 되면 30도가 되죠. 30도. 정사각형. 30도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12시로 하면은 30 곱하기 12 하면 360도 한 바퀴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루가 12시간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를 10시간으로 하면은 한 바퀴 원을 갖다가 작도를 했을 때 10시간을 하면은 이 각도가 36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작도하기가 어렵고 시간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시간을 갖다가 하루 12시로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각이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각도가 바로 60도이기 때문입니다. 60도. 얼마나 삼각형 딱 그리면 이 각도가 60도니까 이 삼각형을 갖다 반으로 딱 쪼개버리면 이 30도거든요. 30도가 바로 하루에 30 곱하기 12 가면은 바로 12시간이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을 갖다 작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으니까 오후에 여기를 갖다가 좀 더 연결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기서 오후에 뵐 때 좀 연결합시다. 오전하고 오후로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